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자,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이 그 전날까지 왕성하게 모든 활동을 다 소화를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자, 유명한 정치가의 이 자살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관심을 받습니다. 또 국민의 사랑도 받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오해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자살이라는 것이 이런 오해를 준다는 거죠. 삶의 문제의 도피처, 삶의 문제의 해결책, 이런 뉘앙스를 사회에 던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삶의 문제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내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죽고 나면 따라서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 과연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문제의 도피처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은 벽이다, 또 하나는 죽음은 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죽음은 벽이다는 거죠. 벽이라는 견해는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 벽 앞에서 부딪혀서 깨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벽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은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문이다라는 것은 죽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 아닌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은 문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여기에 우리가 명확한 좀 그 입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혼란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그 성을 들어가시면서 이 어떤 장례 행렬을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는 곧 기독교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 것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은 기독교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기독교는 예수님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이 주는 고통을 깊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 예수님은 죽음이 주는 고통, 자, 죽음으로 인한, 즉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이 고통을 깊이 아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주 큰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삶의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과부로서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녀에게 그 아들은 자신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세상을 떠날 때보다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충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슬퍼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당시의 장례는 성 바깥에서 매장을 하는 장례였습니다. 성 안에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가서 매장을 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이제 나인성 바깥으로 나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오시고 계셨습니다.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성 안에서 일어나는 장례에 관련돼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여인을 아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성에 장례가 생겼구나, 그냥 그리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속에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가가셨습니까?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지금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슬퍼하시며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깊은 연민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연민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깊이 아시고 공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쳐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것 속에서 고통 앓는 그 가족들, 이런 가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동생의 죽음을 이제 죽게 생긴 그 어떤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급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지체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노이들이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이 속에는 분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신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상으로 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인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죽음이 일으키는 그 결과를 보시면서
그 절망과 그 슬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신음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끈끈한 유대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성장합니다. 자라면서 형제 간의 끈끈한 유대감, 친구 간의 끈끈한 유대감,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감, 이 끈끈한 유대감이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끈한 유대감, 이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끈끈한 유대감을 단절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규하고 아파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처럼 대접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여러분, 과학은 거의 하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과학으로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학은 죽음은 최종적인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소멸. 과학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증명하는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인간을 그냥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라고 여깁니다. 죽음은 이것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죽음을 벽으로 이야기합니다. 벽인 것입니다. 벽 앞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상에는요, 죽음을 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대중종교, 불교, 우리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종교들은요, 한결같이 죽음을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교는 수레바퀴 같은 것이 삶이다. 즉,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풀이 자랍니다. 그 풀을 소가 먹습니다. 그 소를 사람이 먹습니다. 사람이 죽어 풀이 되고 흙이 되고 그 다음에 풀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먹고 소가 사람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인생은 이런 이 수레바퀴에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힌두교는 이렇게 윤회를 이야기하죠. 자, 윤회는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전생. 요즘 그 책 보면 전생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디 낯선 지역을 갔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익숙해. 너무너무 익숙해. 옛날에 내가 전생에 여기서 살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익숙해. 내가 저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는가 보다. 자신의 삶이 지금 비참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생에서 어느 나라의 왕자였는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이런 비참한 삶이 되었다. 다시 태어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가 이야기하는 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 5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 예배, 단식, 자선, 순례. 이 5가지를 잘 지킬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중종교들이 대부분 죽음을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은 죽음 이후에 인간은 끝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다 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데도 죽음을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근사체험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근사체험이라는 것은 임사체험하고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깨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서 본인이 겪은 이야기, 체험담, 이것이 근사체험입니다. 이 근사체험에 관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고 나서 의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소멸되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거죠.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죽고 나서 의식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내가 죽고 나니까 옷을 벗듯이 내가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밑에 있는 상황을 내가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의사들, 가족들이 있는 걸 다 내려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밝은 빛으로 가게 되었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도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근사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은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죽으면 다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근사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죽음의 강의를 합니다. 죽음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죽고 나서 의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 죽고 나서 의식이 있었다.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사체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또 다른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사체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사체험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런데 무시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어디에나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믿기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분이 정리를 참 잘했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근사체험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죽고 나서 세상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죽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즉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의 입구까지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즉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인지는 그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죽고 나서 얼마 있다 깨어났습니다. 즉 잠시 경험한 것이죠. 그들이 잠시 경험한 것 핵심 뭐냐? 죽고 나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다른 것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공통적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사체험 하기 전에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은 뭘 이야기할까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디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어진 경주를 달리다가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오너라 하시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음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삶을
달리다가 이제 그만하면 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향으로 부르심 가운데서 내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종교가 다양하고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죽기 전에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독교의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설명이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 죽음을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슬퍼하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제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례식에 가서 좀 유족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냥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가 가능하죠. 예수님처럼 위로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어요.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 내가 울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느냐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울지 말라, 내가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신이 놓여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당시 관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관이 아닙니다. 뚜껑이 있는 그런 관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보면 널빤지 같은, 거기에 이제 시신을 싸고 거기에 시신을 놓고 이제 매장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은 청년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청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은 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죽음을 대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머니께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광경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일으키셨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광경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시신을 메고 장례하러 가는데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큰 선지자, 이 큰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선지자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살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것, 큰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자 엘리야급의 선지자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가 사람을 살릴 때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살린 것은 똑같지만 살리는 내용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젊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몸을 그 아이에게 포갭니다. 이것을 3번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냅니다. 자, 이 아이를 살려낼 때 이때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춥니다.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춥니다.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7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7번을 하자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살릴 때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을 포개고 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명령을 하고 죽음을 명령하고 죽음을 그 속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살 장소를 잘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내가 잘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꼭 여행 가이드의 역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낯선 나라를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낯습니다. 음식도 낯습니다. 거기 가면 어디에 자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기 전에 두려움이 휩싸여서 여행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존재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러분 아마 외국에 나가셔서 가이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숙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통상 그곳에 물정을 달아야 됩니다. 그곳을 이미 가본 사람이 됩니다. 가보지도 않고 가이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숙소를 정하고 어떤 음식점을 가고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를 가이드는 이미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가이드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가이드 해 주겠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이드를 아무나 못 받습니다. 아무나 가이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누가 이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가이드 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는 것하고요, 예수를 안 믿고 죽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날 좀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한두 번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야, 이건 너무한 이야기 아니냐. 한 70, 8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히 지옥을 보낸다.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속이 왜 이렇게 좁으냐. 즉, 그런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죠.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을요, 거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 천국 티켓 하나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티켓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또 강조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죽어야 죄 문제 해결되고 죽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죄 속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당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관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 이후의 이 심판에 대해서 웃어버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여러분, 궁극적인 심판이 없으면 정의는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허무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자가 처벌받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눈 감는 거, 그거 보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악한 일을 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느냐. 장례까지도 평안하게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아이고 허무해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심판권이 없다는 것은요, 정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삶을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엄청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 없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지.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날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 재판장이 주시는, 재판관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천국 티켓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죽느냐, 죄에서 문제 해결돼서 죽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거죠. 설 때 죄인으로 설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 것이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이렇게 전해야 되느냐?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 죄 안에서 죽느냐, 죄 문제 해결되고 죽느냐, 이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삶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았습니다. 목격자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말씀으로, 권세로,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아, 분명하구나, 아, 명확하구나, 아, 정말 그런 거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권은요, 이 죽음을 너무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말하는 죽음이 뭔가 명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너무 지금 죽음에 관한 피상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더 들으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서 나뿐만 아니고 나의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상급 면류관, 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정말로 이 땅이 때가 되면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잘 왔다, 그래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그래 이리로 오면 된다, 저쪽으로 가는 거 그걸로 가지 마, 이리로 와.
그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